월간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4일 목요일 정오입니다. 68번째 이희철 목사의 러브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열방과 함께하는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작년에도 많은 은혜 받았는데 올해도 역시 은혜 받고 있습니다.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1만 5천여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믿음의 형제들의 연합을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도 첫째 날 미리 자리에 앉아 중보기도 시간부터 함께 했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마음이 뜨거워지고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회를 위해 중보기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니엘 기도회를 위해 섬기고 무엇보다 중보기도하는 분들 덕분에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아무쪼록 다니엘 기도회가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한 귀한 밑거름이 되기를 소망하고 사모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기도회, 하나님이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부흥을 부으시는 기도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중보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행사와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에 우리가 하는 일에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기도 없이 일하면 그것은 사람의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우리의 일이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 되고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때 우리의 일을 주님의 일로 받으시고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일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사역입니다. 기도를 사역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 그 자체가 가장 귀한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하고 사역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사역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고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즐겨 받으십니다. 기도는 성도들이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사도 요한은 금대접에 무언가가 담겨 하늘 보좌로 올라가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대접에 담긴 것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로 드려지는 것이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일입니다. 무엇보다 기도를 우선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사역을 위한 단순한 준비 과정으로만 여기지 않고 어엿한 사역의 자리로 기도를 복권시키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함께 찬양 듣겠습니다. 페이스 워십이 부릅니다. 나의 기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 때론 인내하며 때론 참아내며 어떤 이의 눈에는 미련해 보이는 그 길을 걸어가리. 주의
페이스워십의 찬양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가을 랜선 대신방 중입니다. 가정으로 직접 방문하지는 못하지만 전화로 성도님들의 안부를 묻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대화를 나누는 성도님들도 계셔서 반가웠습니다. 비록 제가 찾아뵙지는 못해도 우리 주님께서 그 가정을 직접 신방하시고 성도님들의 마음에 임재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성도님을 위해 간구하는 저희들의 기도에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이 경험되고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드렸습니다. 랜선 신방을 하면서 이것이 성도의 교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리는 있지만 직접 뵙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동일하신 주님 안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신방 가운데 임재하셔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형편과 처지를 따라 응답하실 것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신방이 조심스러운 때입니다. 하지만 전화를 통해서라도 문안하고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지나갈 때까지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강건케 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흔히 우리는 하나님을 무소부재하신 분, 모든 곳에 편재하여 계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는 어느 곳에나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비록 만나지는 못해도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비록 비대면으로 만나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주님은 우리의 찬양과 예배 가운데 거하십니다. 서로 다른 공간에 있어도 주님은 동시에 우리 모두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찬양이 힘을 얻고 우리의 기도가 진실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내 기도를 듣는다고 믿습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가 있는 곳은 다 다르지만 우리는 동일하신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힘을 얻는 월간 가족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함께 찬양 듣겠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음악 선교사죠. 도노 마리아가 부릅니다.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주님은 내 모든 것을
네, 도노마리아 선교사님의 찬양 잘 들었습니다. 아프리카 정글 한복판을 탐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가이드가 한 명 있었습니다. 가이드는 사람의 키를 훌쩍 뛰어넘는 큰 풀과 무성한 덤불을 칼로 헤치며 탐험가의 길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위와 피로에 지친 탐험가가 불평했습니다. 여기가 도대체 어디요? 어디로 가는지 알고는 가는 거요. 길이 있기는 있는 거요. 그 불평에 경험 많은 가이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바로 제가 길입니다. 우리도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저를 어디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도대체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건가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그 가이드처럼 똑같이 대답하실 것입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바로 생명의 길이다. 우리는 좋은 길을 찾습니다. 그럴듯하고 아름다운 길을 찾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길은 주님과 함께하는 길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길일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길을 걷다 보면 때때로 전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길이 잘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확실한 표지판이라도 있었으면 싶은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안내판이라도 설치해 놓았으면 싶은데 아무런 감도 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시원하게 뚫린 고속도로를 달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전망도 좋지 않고 빠르지도 않아 보이는 샛길을 걸어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불안합니다. 잘 가고 있는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길을 보여달라고 우리는 간구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안내판이나 지도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바로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길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전망이 보이지 않아 불안하십니까? 미래가 여러분 불투명하십니까?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에 대하여 확신이 없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십니다. 길 대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걷고 계십니다. 어떤 길을 선택했느냐, 어떤 길을 걷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느냐일 것입니다. 길 대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마침내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함께 걷고 계십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주님과 함께 있었지만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들의 여행길은 절망과 낙심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눈을 떠 주님을 보게 되었을 때 그들의 길은 소망의 길로 바뀌게 되었고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기쁨의 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떤 길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느냐입니다. 길 대신 주님과 동행하는 월간 가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함께 찬양 듣겠습니다. 컴패션 밴드가 부릅니다. 오직 예수 원 웨이. 발 앞에 나 엎드려
꽃씨 문병란. 가을날 빈손에 받아든 작은 꽃이 하날, 그 숱한 잎이며 꽃이며 찬란한 빛깔이 사라진 다음 오직 하늘의 작은 꽃이 속에 모여든 가을. 빛나는 여름의 오후, 핏빛 꽃들의 몸부림이며 뜨거운 노을의 입김이 여물어 하나의 무게로 만져지는 것일까. 비의 껍질을 모아 불태워버리면 갑자기 뜰이 넓어가는 가을날. 내 마음 어느 깊이에서도 고이 여물어 가는 빛나는 외로움. 오늘은 하늘의 꽃씨를 골라 긴 기다림의 창변에 화려한 어젯날의 대화를 묻는다. 가을에 받아든 꽃이 하나에는 여름이 담겨 있습니다. 푸른 잎과 예쁜 꽃도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 겨울을 지나야 합니다. 추운 겨울을 견뎌야 합니다. 그래야 꽃씨는 봄을 기다려 생명의 환희를 다시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꽃도 지고 잎도 진 채 초라하게 남은 꽃이지만 그 꽃이 하늘은 소망의 상징입니다. 그 안에 생명의 꿈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겨울은 지나갈 것이고 봄은 다시 올 것입니다. 소망으로 꽃이 하나 품을 수 있는 월간가족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레이지파의 찬양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들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평안하세요.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